네, 저는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요,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 한 번 더요. 세상을 이기는 자. 네, 세상을 이기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경쟁 가운데 있는 사회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치열한 경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요, 상처받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슬픈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와 반대로 좋은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날마다 승리하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승리하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오늘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데살로니가서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연을 보면요, 약육강식의 그런 삶을 삽니다. 즉, 힘센 사람은 힘센 동물은 약한 동물을 잡아먹고 그것을 통하여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세상도 그런 것 같습니다. 권력과 힘을 가진,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굴복하고 때로는 그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부조리한 사회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바로 이기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님께로 난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이나 처세술이나 인간적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한 자의 모습을 살아가려면 첫 번째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이기는 삶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늘 승리한다라는 그런 승리의 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나는 이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반드시 세상을 이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굳건히 살아가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어렸을 적에요, 동네에서 친구들이 와서 우리의 놀이를 뺏어가고 장난감을 뺏어가고 우리를 때리고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머님 아버지랑 같이 있고 또 힘센 형과 같이 있다면 그들 앞에서, 나를 괴롭히던 친구들 앞에서 내가 어깨를 펼 수 있고 큰 소리를 칠 수 있습니다. 왜요? 친구들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더라도 내 어머니 아버지 또 힘센 형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는 그런 보호의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괴롭힐 수 없고 또 우리를 승리를 뺏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어린 아이와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나의 보호자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과 용기를 갖고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승리를 외칠 수 있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긍정적이며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혼자인가 봐,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가 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기에 내가 이길 수 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에 내가 이길 수고 승리할 수 있다,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헤쳐나갈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 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큰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 이것 우리의 믿음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장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것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오늘 본문 1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믿음을 가지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서를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나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기뻐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기뻐했습니까? 하박국서 3장 17절 19절 말씀 보면 무화과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들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의 지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추어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시기에 무화과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기뻐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해서 조금 풀리는 것 같지만 또 지금 어려움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힘이 되어 주시기에 우리가 그 힘든 거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가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밖에 없습니다. 성경은요,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삶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려면요, 고난 후에 다가오는 승리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좋은 일을 경험하려고 하면 고난의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견딤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은요, 고난이 지나야지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은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것을 지난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영광은요, 그 고난이 지나야 되는 것이에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 보면,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신이시지만 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참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고통을 당할 때 신인 모습으로 고통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과 희노애락을 같이 하셨습니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애통하시고 슬퍼하시며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올라가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의 기뻐하지 못하는 마음,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죄의 습성이란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죄악의 습성, 죄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십자가 앞에서 다 여러분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그 은혜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시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셨기에, 십자가를 참으셨기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 영광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그 고통 후에 영광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 영광이 올 것을 바라보시면서 인내하시며 견디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많은 성경을 저자한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분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중병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병자를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병을 고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약해야 하나님께 의지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의지되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병을 고치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갔다면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어쩌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힘들 때 그때서 주님을 붙잡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 가운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큰 위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주님께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3번이 1번, 2번, 3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반복적으로 많은 기도를 했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바울이 고난을 당하기를 원하셨을지도 모르겠어. 왜?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가 낮아질 수 있었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며 의지할 수 있었으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고난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약할 때 그때에 내가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강하십니까? 왜 그가 여러분 강하다고 담대하게 고백합니까?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약함은 더 이상 나의 약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강함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육체적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연약한 모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통의 때가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더욱더 견고해질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은요 약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욥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욥은요 고난당할 때 그가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탄식의 기도도 했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감사기도도 했고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것이 긴 시간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 길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고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을 정제하는 과정을 아시죠? 계속적으로 여러분 그 금의 원소 섞인 그 돌덩이를 계속적으로 불에 가하면 여러분 금이 여러분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시련의 기간을 거치게 되어지면 내가 여러분 정금과 같은 그런 완전한 모습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고난을 통하여지만이 여러분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이 고난에 가는 길이 영광으로 가는 길인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세상에서 이기려면요 기도로 성령의 인하심을 바라보라라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물질의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내게 여러분 보이는 증거가 없을지라도 이런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눈으로 본 것만 믿는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의 믿음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더욱더 복되다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더욱더 확실하게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믿음이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증거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면 그러한 증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성경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꿈과 믿음, 말 이러한 삶의 모습까지도 여러분 그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이런 말과 꿈, 생각 이런 것들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과 같이 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꿈을 꾸게 해주십니다. 비전을 품게 해주십니다.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니까 그 믿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켜줄 것입니다 라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로 쓰이고 있어요. 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군인이 보초 서는 것을 언어적으로 풀이를 합니다.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원수마귀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간구하고 나아가면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원수마귀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떠한 것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들어올 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요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님의 꿈과 비전과 소망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8절 말씀에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역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망과 비전을 주면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점점요 그 믿음이 그 꿈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 꿈을 점령하게 되고 믿는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2절과 2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꿈과 비전과 소망함을 가지고 기도하여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지금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먼 곳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 형제들이 하나님의 보호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승리하는 힘을 얻으며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난 후에 다가오는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도로 성령의 일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과 5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더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고난이 없는 즐거움, 힘들이지 않는 안식을 원합니다. 평안한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우리의 삶은요 고난이 없는 삶이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고난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루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